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 하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 하 2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6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방금 봉독드린 말씀은 이제 엘리야 시대가 종식이 되고 선지자 엘리사로 선지자직이 계승되는 사건의 한 토막입니다. 엘리야는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뜻하신 곳으로 가니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하고 엘리사를 조금 이렇게 거리를 두는 신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읽은 대로 한 번, 두 번, 세 번 똑같은 내용으로 엘리사가 바짝바짝 엘리야에게 바짝 다가붙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요 말이 2절에도 나오고 4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똑같은 반복 구절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제 엘리야 시대가 이제 맞춰져 가고 이제 엘리사로 이제 계승되어져 가는데 이제 엘리야는 자꾸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여리고로 베델로 이렇게 자꾸 가게 된다. 너는 좀 떨어져 있어라.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결코 맹세하노니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왜 성경에 세 번이나 똑같은 문장입니다. 똑같은 문장으로 세 번이나 반복되면서 이제 결국은 오늘 2장 내용을 전체 읽어보면 우리 전체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인가 하면 엘리야가 이제 성천을 합니다. 성천을 할 때 불수레와 불말들이 그를 둘러싸면서 뭐 엄청난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성천을 하고 엘리사가 그 성천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제 너무도 놀라기도 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의 소위 말해서 쉽게 말해서 영역을 갑절이나 더 달라고 해서 그것이 엘리사에게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내용이 그런 장면이고 그리고 엘리사가 이제 선지자로 확정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어서 그 아합 시대, 바알 숭배의 시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너 아합 죽어. 이렇게 해서 이제 죽게 되고 이제 계속 심판을 해 나가는데 그래서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이제 선지자 계승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장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엘리사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확정받은 선지자라는 사실을 두 가지 표적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썩은 물, 못 마실 물을 소금을 넣어서 생명수로 바꿔내는 그 첫 번째 표적과 이제 두 번째 마지막 엘리야를 조롱했던 그 어린아이들을 완전히 저주해서 저주 심판을 해버린 내용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필 내용입니다. 도대체 이 내용을 우리가 왜 읽어야 되고 열왕기 상하의 이런 이제 선지자 계성 스토리입니다. 이게 이른바 그것이 2장 전체의 내용으로 지금 이렇게 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역사를 진정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대로 멸망시키지만은 그들의 행위대로 동일하게 멸망시켜 마땅한 남쪽 유다를 왜 하나님께서 살려가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느냐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우리가 지금 제가 이미 대략적인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우리는 이탈 왕조를 멸망을 통해서 통치 언약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상하,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로 이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주어진 시간에 열왕기 상하의 한 부분을 공부하지만 이미 여러분과 저는 한 부분을 공부한다고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이게 하나의 전체적인 스토리이기 때문에 하나의 계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증명해가는 그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그 부분을 읽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열왕기 상하의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선지적을 계승하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렇게도 반복적으로 밝혀나갑니다. 따라오지 마 하니까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따라오지 마 하니까 내가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동일하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오늘 내용에서. 그만큼 성경에서는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지금 선지직이 계승되는 게 우리가 지금 이른바 신학적으로 언약 성취의 계승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꼭 들어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선지직 성계의 표적이 왜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죠. 지금 우리는 이 부분을 오늘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탈 왕조를 멸망시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북왕조에 대해서 이제 교훈을 합니다. 북왕조에서 교훈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이제 솔로몬이 다윗 왕가를 영원히 망하게 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생생한 상징이 성전입니다.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지으리니 너희 왕위가 영원히 망하지 않아. 이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다윗에게 준 언약의 사무엘하 그 유명한 다윗 언약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 나라가 너희들의 행위 여하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내 언약에 달려 있고 내가 언약을 끝까지 지킨다고 하는 그 상징, 생생한 그 실제.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지금 우리 안에서 계시는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성령 하나님이 지금 구약적 방식으로 생생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내가 성전을 네 아들을 통해서, 그게 다윗이 처음에 하나님께 내 성전 짓겠습니다 했지 않습니까? 아스라, 네가 지은 성전 안에 발가락 하나 더 가겠냐 이 말이죠. 내가 성전을 지어주지.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지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성전이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생명 중에 생명이 성전인 거죠. 왜? 그게 모세 언약의 성취고 남쪽 유다가 아무리 범죄해도 살아날 길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남쪽 유다가 범죄한 거는 하늘에 다 쌓아도 그 범죄와 어리석음을 다 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경에 우리 머리털보다 많은 죄악, 억만 죄악보다 많은 죄악, 뭐 이런 표현들이죠. 여러분과 저가의 어리석음을 어찌 말로 다 하겠냐고요. 남쪽 유다의 범죄는
여러분과 저의 어리석음에서 조금도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섭리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 이후 솔로몬에게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지어준다. 바이트 하는 네 집을 지어주겠다. 그 집이라는 게 하나의 나라도 되고 성전도 되고 다 이제 구약의 히브리어 용법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라와 성전은 일체예요, 사실은. 나라의 핵심 중에 핵심이 성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 여호와의 이름을 성전에다 두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훼손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의 머리털보다 많은 제약이 되든 아수르 왕이 되든 바벨론의 그 거대한 제국이 몰고 오든 말든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될 수가 없어요. 내 이름의 영광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당신이 온 우주가 다 달라들어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신실한 능력 많은 그 살아계심을 누가 당연히 내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언약을 주시고 성전을 주시는 겁니다. 안 망한다. 너희들이 아무리 범죄한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 범죄 가운데 두십니다. 따지고 보면 주변에 우상 천지 속에 두고 아람, 아수르 강대한 제국을 두니까 제국들이 워낙 강하니까 어이쿠 저들을 의지해야 살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축복의 땅이기도 하고 무슨 땅이기도 하다고요? 유혹의 땅이기도 합니다. 가장 유혹이 많습니다. 바알 신을 섬기는 저들이 저렇게 풍요하고 잘 사네. 우리도 바알 섬겨야 되겠네. 이게 아합이에요. 아합 정신이 그렇습니다. 아합 국가의 깃털이 그런 거예요. 이 세상 만사가 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여호와보다도 돈 많고 자본주의, 자본 섬기고 그러면 행복하지 이런 거죠. 그 바알 숭배가 그때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그 시대 정신이 그때 지배하고 있는 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약속했다는 건 그 나라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거죠. 이게 구약의 다윗 왕국,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인데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나라라고요? 아니, 하나님 나라인데 그게 그 하나님 나라의 속성 혹은 정체성이 뭐냐고요. 누가 있는 나라예요. 누가 그 나라를 그 중심이 된 나라입니까? 성전이 중심이 된 나라니까 제사장 나라. 그게 출애굽기서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며 이렇게 다 이미 그 나라의 속성을 말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중요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 중심으로 나라가 계속 되는데 이 백성들이 계속 범죄를 합니다. 자, 성전은 누구한테 필요한 겁니까? 성전이라는 거는 누가 오는 곳입니까? 죄인이 오는 곳이지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하나도 안 짓고 하나님 잘 섬겼다 하면 성전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걸 풀빵이 되는 겁니다.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남쪽 유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너희가 들어가서 배부르고 살찌면 나를 음란하다 떠나간다.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미. 떠나가서 다 망해도 싼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떠나간 북이스라엘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망한다고 하늘의 뜻을 전달해 줍니다.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구약의 모든 언약 성취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그 언약의 담당자들이 다 선지자들입니다. 모세, 여호수아, 다윗 전부 선지자예요. 오늘 엘리야, 엘리사 말할 것도 없고요.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를 보내리니 나 같은 선지자 하는 것이 그 여호수아를 뜻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선지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계승되지 않습니까? 선지직 계승의 지금 표적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구약의 언약을 누구를 통해서 지금 전달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왕국은 누가 통치하는 나라를 게
우리는 그냥 왕이 통치한다. 맞습니다. 왕이 통치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왕은 사실상은 누구의 어떤 지도 속에 있는 거죠. 누구의 지도? 선지자의 지도. 왜?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 나라의 헌법과도 같은 많은 율법을 줬지 않습니까? 왕은 함부로 말을 많이 준비하면 안 돼. 병거 같은 거 많이 준비하지만 하나님이 다 통치해. 왕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까지 신명기에서 다 이미 모세를 통해서, 모세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다 규정을 다 해줬습니다. 너희들은 범죄하게 됐을 때 이러이러한 재물을 가지고서 이렇게 성막에서 나중에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 이렇게 다 이미 규정을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실은 우리가 조금 이게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이제 우리 신학적으로 정리를 할 부분이지만 이미 아담도 지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니까 말할 것도 없이 아담도 하나님의 뜻을 복을 받은 말씀을 받은 거니까 선지자의 원형인 거죠. 왕이자 그가 다 또 에덴을 섬겼던 제사장이자 다 메시아의 예표인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어지고 그 다음 모세에게죠. 본격적으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제 언약의 족장들로서 가장 원형적인 언약을 계승했던 사람인데 그 언약을 누가 통치를 하느냐고요. 그게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에게 건져내어서 시내산에서 그 많은 하나님의 모세 언약, 율법이라 해도 되고 모세 언약을 받고 그것이 너희들이 두고 지켜야 될 법이다. 그 율법은 말할 것도 없이 구약에는 그것이 성전으로 되지만 말할 것 없이 예수 안에서 성취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 그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를 이어받아가지고 여호수아가 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면서 이제 땅 정복을 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자손 언약을 이루어져 가는 데 있어서 하늘의 뜻을 시내산에서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줬고 여호수아는 땅 언약을 성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고 자, 통치 언약에 또 선지자가 누가 나옵니까? 통치 언약에 다윗 등장하기 전에 누가 나와요? 사무엘 상하 전반부 거의 사무엘 상의 거의 전반부가 사무엘 아닙니까? 사무엘의 역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왜 사무엘을 등장을 시키냐고요? 이 나라가 인간 왕이 지멋대로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통치하는 나라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등장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도 기름 붓고 가짜 왕 한번 철하고 다윗에게 기름 붓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역사는 언약 성취의 역사이자 선지자적 역사이기도 한 겁니다. 그 선지자가 계속 언약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 지금 전달하고 있어요. 그것이 북이스라엘에게는 누구에게 전달된다고요? 북이스라엘에게는 지금 누구를 통해서 전달됩니까? 엘리야, 엘리사, 그렇죠? 엘리야, LL이니까 LL을 해놓읍시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 아브라함, 모세 같은 선지자, 여호수아, 사무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언약 성취가 지금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 계속 선지자는 구약으로 나비하는 선지자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고 있는 사람이죠. 오늘날 선지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지금은 이제 모든 선지자와 사도의 뜻이 성경 66권으로 완성이 됐고 우리는 이제 그 완성된 말씀을 이제 전하는 역사는 물론 있죠.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적 임무는 있어도 선지자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 이렇게도 중요한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은 이제 북이스라엘, 이제 모세, 우리가 말했던 여호수아,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 다 자손 땅 통치의 역사를 이끌어가면서 하늘의 뜻을 이렇게 다 받아가지고 이걸 지금 계속 개성을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걸 지금 계속 개성하다가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흥할 때 이 모세 선지자, 이게 모세가 가장 중요한 선지자 아닙니까? 이것을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모세가 이미 예언한 대로 때리고 싸매겠다 이런 말이죠. 한 번 더 이를 다 127도에 다 흩어버렸다가 하나님께서 땅끝에 있어도 다 모아드리겠다. 이게 모세 언약입니다. 모세의 이 예언을
이 선지자 전통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잘 알고 이사야, 예레미야 계속 등장하는 거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예언을 하는 게 아니고 엘리야가 갑자기 나와서 예언을 하는 게 아니고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뜻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한번 언약했기 때문에 아무리 범죄하고 어리석어도 성막으로 데려와서 너희들을 용서하고 반드시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다. 그리고 나라를 세워준다. 그 나라는 인간왕 사울 왕처럼 지 멋대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선지자의 언약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모시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간다. 그 말이죠. 자, 오늘 그런 이제 이 정도 우선 선지자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만큼 모세가 이제 아주 두드러지게 중요한 거죠. 물론 뭐 아담, 아브라함 뭐 다 출발선상에서 다 중요한데, 자,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로 이어지는 이 선지자 전통을 이어가면서 선지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되 하나님의 빛을, 뜻을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향방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향방을 잃었습니다. 이미 남쪽 유다는 남쪽 유다대로 지금 갈 바를 모릅니다. 계속 자기들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등장해서 하늘의 빛을 비추어주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확 드러나면은 아하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을 재발견하는 거 아니에요. 아하, 내가 어리석었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었구나. 이렇게 어리석은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언약대로 붙들어 가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순종하고 거꾸러지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이런 말씀의 능력. 그래서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 선지자적 종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엘리야 이 사건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 선지직 계승이라는 게. 그냥 선지자가 나타나서 뭐 엘리사로 그냥 계승되어 갔던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우리한테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뭐 그런가 보다. 뭐 우리는 엘리야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니까 말이죠. 엘리야가 성천을 했는가 보다. 그리고 뭐 엘리사가 그냥 성결을 해서 그냥 표적을 몇 가지 행했던가 보다. 내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이야기. 그렇습니까? 지금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이어지는 이 진리 계승 사건, 구약의 모세 같은 선지자, 여호수아로 이어지고 사무엘로 이어지고 엘리야로 이어지고 엘리사로 이어지는 이 진리 계승의 전통, 이 전통을 타고 누가 오시는 겁니까? 참 선지자 되시는 누가? 예수가 이 땅에 등장하시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바로 선지자로소이다.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메시아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서 3직을 말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직분이 뭐라고요? 마태복음. 예? 예, 구약 언약대로 성취하고 1장에서 4장. 우리 자원조원교 우리 성도님들 다 신학 박사인 줄 제가 알고 있는데. 진짜 박사인지 협사인지 뭐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오고 무슨 직분이 가장 먼저 나와요? 선지직. 선지직이 나오고 그 다음 무슨 직이 나옵니까? 왕직,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제사직.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서 배열은 아무렇게나 배열이 된 게 아닙니다. 마태가 그냥 적당히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영감을 하시고 선지직이 먼저 출현하는 거죠. 내가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성취하러 왔다 하면서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실체로 내가 왔다. 내가 천국이다. 이렇게 구약의 모든 하나님 나라 언약, 3대 언약을 내가 성취하러 왔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포를 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 말씀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다고. 그 말씀의 종교하는 게 구약적 표현을, 오늘 이 본문의 표현을 쓰면 선지자적 종교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담 타락 이후 모두가 범죄했기 때문에 진리를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죄인인지도 모릅니다. 죄인은 죄인인 줄 모르는 게 죄인입니다.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말이죠. 죄인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입니다. 딴 사람만 자꾸 죄인인 거예요. 딴 사람만.
세상 만사가 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야. 아하, 내가 죄인, 내가 근본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렇게 하면 모든 문제가 풀려나가는 거죠.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걸 누가 가르쳐 주겠냐고요. 그걸 소크라테스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공자가 공자는 우리들은 더 잘해라, 더 잘해라. 죄인들은 더 잘해라는 거예요, 더. 하늘을 여호와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대로 너희들을 지켜줘. 꼭 성전 지어. 성전에서 너희들 회복돼. 반드시 여호와의 이름을 노래하게 돼. 그 전통을 타고 엘리야가 오늘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로 방금 봉독드린 말씀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자꾸 이렇게 거리를 두니까 엘리사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맹세하고 당신의 영혼을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고 나는 안 떠납니다. 이런 그 엘리사의 심정이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선지직이 어떻게 돼야 되니까? 개성이 되고 성계가 돼야 되니까. 엘리사가 등장 안 하면 북이스라엘이 어느 길로 가고 있고 왜 망하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남쪽 유다는 이렇게 한번 망했다가 왜 회복이 되는지, 이 엘리야가 선지자의 대표 아닙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우편에, 좌우편에 서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선지자 전통을 따라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등등등등등등 이 사람들이 똑같아요. 모세 언약에 근거하고 엘리사 전통에 근거해서 망해, 너희들. 너희들의 존재가 어떤 줄 알아? 도대체? 너희들이 뭐 의롭다고 착각할 수 있냐고? 가정되고 어리석고 뭐 이렇다는 걸 계속 밝혀가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회복시키고 말아요. 이게 다 이사야부터 시작되는 때리고 싸매시는, 완전히 붕괴시켰다가 기적적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 아닙니까? 이걸 누가 말하느냐고요. 그래서 이 선지자 전통을 우리가 기억을 못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절실하지 않아요. 뭐 예수님이 그냥 깨닫겠는가 보다.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의 그 진리를, 천국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껍데기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는 다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죽어서 그냥 사는 거라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선지자가 그 하늘의 영원한 뜻을, 그 생명의 부요함을 드디어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하죠. 그 구약의 선지자, 왕, 제사장, 이게 계속 등장하면서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다윗이 먼저 등장하는 게 아니고 사무엘이 먼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사무엘을 먼저 등장을 시켜서 그렇게 많은 사무엘이 그 나라를 통치하고 하는 걸 왜 보여주냐고요? 왜? 저는 뭐 그런가 보다. 뭐 언약 성취니까 다 그랬겠지. 그랬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실제로 보시죠.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이것도 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하나 우리가 세세히 보면 엘리야가 겉옷을 말아가지고 물을 탁탁 쳤습니다. 그냥 쫙 물이 갈라진 거죠. 이거 누가 한 일입니까? 아니, 이전에, 이게 엘리야가 한 일인데, 이전에 누가 한 일이 이전에. 제가 지금 이미, 이 엘리야 선지자는 이미 이전 선지자가 있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렇죠? 엘리야가 겉옷을 말하고 물을 치니까 쫙 갈라지면서 마른 땅으로 그냥 걸어버렸습니다. 이거 누가 한 일이에요? 아니, 여호수아도 했지만은 더 앞에. 여호수아도 했지만, 아니, 더 근본적으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와 그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미 엘리야는 하나님은 이런 사건이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전에 이미 원형적으로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참 선지자일 뿐만이 아니라 엘리야도 그 모세의 선지자 전통을 따라서 하늘의 뜻을 지금 전달하는, 너희들에게 멸망을 선포하는 그런 참 선지자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물이라는 건 전부 죽고 사는 것의 상징입니다. 예. 홍해 바다는 죽일 자를 죽이고 어떻게 해요?
살릴 자를 살려내지 않습니까? 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른 땅이라는 건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른 땅으로 걸어서 나와버렸으니까. 그렇죠? 그 물이라는 게 굉장히 구약에는 그 복음적 상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있으면 다시는 바다가 없겠고 그 흉흉한 저주의 바다가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부 노아 시대 때 바다에다 다 심판하고 죽이지만 노아의 8가족은 어떻게 해요? 살려내지 않습니까? 물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 구약에. 그러니까 엘리야가 내가 지금 죽이고 살리고 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너희를 생명의 길로도 인도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9절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사를 절대로 안 떠납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를 그 영감을 갑절이나 더 달라. 갑절하는 게 신명기에서 장자 권한이라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내게 상속해달라. 그러니까 그 말은 진리가 나를 통해서 개성되게 하나님의 뜻이 계속 선포가 돼야 되니까 북이스라엘이 허탄한 길을 가든 남쪽 유다가 범죄를 하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북이스라엘에게는 심판해서 아주 이탈 왕조를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시키지만은 남쪽 유다도 멸망시키지만 아주 멸망시키도 마땅하고 마땅한 존재지만은 너희들은 내가 회복시키겠다. 그걸 누가 가르쳐줘야 돼요? 누가?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진짜 그 선지자 전통을 따라 계속 오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선지자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엘리사가 바짝 엘리야에게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주시옵소서. 이르되 10절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엘리야가 자꾸 이게 좀 거북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적 표현인데 네가 참 어려운 일을 내한테 말한다. 내가 그걸 주고 안 주고 하는 권한이 없고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연하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세웠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세우신 하나님이 이제 엘리사에게 이걸 계승을 지금 해야 북이스라엘에게 북이스라엘의 운명과 앞으로 될 일을 선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엘리야, 엘리사를 이어가는데 엘리야는 그런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참 어려운 그 부탁을 내게 한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이게 이제 성천을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성천하게 된다. 성천하게 되는 걸 너가 직접 보게 되면 이거 아무나 보는 게 아닌데 이 말이죠. 이걸 보게 되면 이 일이 이루어질 거야. 성령의 역사로 갑절이나 더 이제 선지자로서 엘리사가 계승될 거다 하는 것이 하나의 사인을 주겠다. 내가 성천하는 사건을 네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져. 네가 못 보면 그거 안 이루어져. 이런 뜻 아닙니까? 지금. 자, 이것도 다 의미가 있죠. 11절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래서 이 유명한 엘리야 성천 사건입니다. 엘리야 성천한 거하고 여러분하고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확 그냥 성천하면 좋긴 하겠는데 말이죠. 이 고단하고 이 고통 많은 세상 가운데 하는 게 더 두시지 말고 막 엘리야처럼 확 그냥 살아서 성천을 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겁니까? 이 성천이? 이 성천이 아무 뜻 없이 그냥 엘리야가 성천을 보여줬겠냐고요. 엘리야 성천은 누구의 성천이니까요. 뭐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성천을 예표하고 그림자로 모형적으로 보여주니까 예수님이 성천을 안 했으면 여러분과 제가 성천이 뭡니까?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성천하셔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천상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사역하고 계시죠, 지금. 그 천상에서 사역한다는 걸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천처럼 복음의 내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성천한 것이 구약에는 성전에서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성소를 향해서 마지막 어디까지? 지성소까지. 그 지성소가 하나님 계신 곳, 그게 하늘이에요. 거기까지 이렇게 나아간 거죠. 제사장이. 그리고 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성전을 다 허물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공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면서 우리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성천하는 거죠, 우리도 진짜. 그래서 이미 에베소서에서 하늘 보좌에 앉히시니 이렇게 했어요. 이미 여러분과 저는 어디 있다고요? 지금 자감자감께 교회당에 앉아 있는데 그건 육신이고 우리 신앙으로 보고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와 함께 하늘 보좌에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들이 아버지 옆에 있어야지 뭐 누구 옆에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이런저런 고난의 이야기들, 실제로 겪는 갈등들, 우리의 아픔들, 이 모든 것을 소화하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이사야 표현되는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광야에 길을 내겠다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이 고단하고 어려운 세상 길을 우리가 가고 있지만은 이미 성천하신 그 하나님의 영원하고 영원한 통치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엘리야의 성천이 읽혀져야 되는 거죠. 뭐 엘리야 성천한 거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이 엘리야 성천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는다면은 아무 생명 없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랬는가 보다. 12절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제 아버지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아버지라는 게 뭡니까? 아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아들은 아버지 모든 걸 상속받습니다. 선지직을 모두 이미 상속받아 버렸습니다. 엘리사도 이제 참 선지자로 이제 역사를 하는 거죠. 자,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병거와 마병이 뭐 하는 겁니까? 병거, 전차 같은 거.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전차 같은 겁니다. 구약시대 때 그 마병이 있으면 아주 전쟁을 잘 치르겠죠. 저 병거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엘리야 한 사람만 있으면 온 아람 군대가 다 달라들어도 당해냅니까? 못 당해냅니까? 못 당해냅니다. 450명 바알 선지자가 달라들어도 엘리야 한 사람을 못 당해내요. 엘리야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구약의 그림자로 모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중이죠. 엘리야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못 당해낸다 이 말입니까? 진짜. 예수를 만유에 주시오. 그가 만유의 근본이요. 만유가 그를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자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지금 엘리야의 별명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입니다. 그가 군대가 되셔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그렇게 선지자가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병과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러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걷느니라. 그 엘리야가 한 일을 그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했죠. 물을 치니까 물이 어떻게 해요? 싹 갈라졌죠. 그걸 이렇게 마른 땅을 건넜다는 거예요. 그게 이미 어디서 나왔다고요? 모세. 또 요사도 마찬가지. 요사가 무슨 강을 건넜습니까? 왜 법궤를 가지고 그대로 요단강에 그 물을 건너버렸지 않습니까? 이 죽음의 물입니다. 그게 물. 홍해 바다는 타락한 백성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 바로의 군대를 물매장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살려낸 거죠. 그걸 지금 엘리야의 선지직을 그대로 엘리사가 지금 그대로 계승받았다 하는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다음의 역사에
그 다음 표적으로 교훈하는데, 그래야 이제 북이스라엘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라야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후대에 남쪽 유다도 여러분과 저도 이런 북이스라엘 역사를 읽으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여로보암의 뜻을 따라 갈라나간 다윗 왕조를 떠나면 멸망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멸망이지만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켜준 그 역사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15절부터 보십시다. 15절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자 이제 입증이 된 겁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 제자들이 많습니다. 선지자 제자들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 엘리사가 계승을 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해준 거죠.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한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당신의 주인이 누굽니까? 엘리야를 좀 찾아라. 엘리야는 지금 성천해버렸는데 염려컨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많은 선지자 제자들은 지금 성천한 걸 모르고 성령이 가다가 엘리야를 얻어 산이나 골짜기에 던졌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몸뚱아리도 좀 찾읍시다. 지금 그 말이죠. 엘리야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로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이 재밌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50명이 막 기어이 엘리사 몸뚱아리 찾겠다는 거예요. 가지마. 성천했다. 이미 하늘 보좌로 다 갔어. 하나님 뜻을 다 이루었어. 그리고 선지직은 이미 엘리사에게 계승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 우매한 선지자 제자들은 그 하늘의 뜻을 지금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깨닫게 한 거죠. 그래서 기어이 찾겠다고 가서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못 찾고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참 성경 진짜 재밌죠? 뭐 이런 걸 왜 기록해 놨을까 말이죠. 엘리사 말이 맞아. 이걸 한 번 더 엘리사의 선지직 개성을 도장을 꽝꽝 쳐주는 거죠. 너희들이 찾는다고 찾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미 성천했고 내가 그 성천을 봤어. 내가 성천을 봤기 때문에 나도 하늘의 뜻을 전달할 수 있어. 지금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선지직 개성에 모세, 여호수아, 지금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이 기라성 같은 선지자 전통, 이 기라성 같은 언약 성취 과정에서 하늘의 뜻을 계속 전달하는 선지자 전통이 없었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까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지를 못하고 자기가 신 노릇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인이 따로 있다고, 역사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역사를 지금도 생생하게 지키고 인도하고 너희들을 한번 멸망을 시키지만 너희들의 조건대로 너희들의 행위대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모세와 언약한 대로 땅끝으로 다 흩어버릴지라도 내가 너희를 돌아오기 위해서 속죄하게 하겠다는 신명기 언약대로 돌아오게 만들어주겠다. 이게 이 4대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많은 말씀들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역사서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시가서가 있고, 시가서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선지서. 선지서가 구약의 결론입니다. 선지자로 시작하고 선지자로 끝납니다. 구약이. 선지서야말로 진짜 굴곡진 역사, 그 참담하게 죄악으로 얼룩진 역사를 종집어 찍고 새롭게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새 비전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생한 때리고 싸매시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고.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모릅니다. 남쪽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왜 저렇게 그 바벨론은 강성하고 우리는 이렇게 약해서 시드기야가 두 눈이 다 뽑히고 자식이 현장에서 죽어나가고
짐승 끌려가듯이 보리굴비 막 꿰가지고 끌고 가듯이 그리 끌고 갔습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는 왜 초토화되는데 저쪽은 저렇게 강합니까? 왜 저렇게 바벨론은 저렇게 강성합니까? 그 모든 질문들을 하나님께서 해소시켜 주시고 모세 언약에 근거해서 하늘에서 내리꽂히는 그 놀라운 정말 추상 같은 그 말씀과 정말 봄볕처럼 따사로운 그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이사야, 예레미야에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선지서가 구약의 마지막 결론이고 꽃이고 마지막 메시지예요. 이렇게 메시아가 등장할 것이라고, 메시아가 와야 이 역사가 정리될 것이라고. 너희들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못 깨닫고 못 깨달아. 내가 새 언약을 너에게 줄 거야. 법을 너희 마음속에 깨닫게 해서 이제는 너희들들어 하나님 알라 알라 그렇게 강조도 안 하겠어. 아예 깨닫게 해버리겠어. 너희 마음속에 찾아와가지고. 이게 새 언약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언약이에요. 그 무수한 선지자 전통을 따라 그 언약의 말씀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 아담에게 진짜 오늘 중요한 이 모세에게 주신 이 풍성하고 놀라운 모세 언약 말이에요. 아브라함 언약은 출발점이고 자손 땅 통치는 출발점이고 그 나라를 어떻게 경영하고 그 나라를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한 구체적 내용이 전부 모세 언약이에요. 그 모세 언약을 근거로 해가지고 엘리야,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고 너희들 다 죽어. 그러니까 가짜 선지자들도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시드기야 같은 가짜 선지자들 전쟁 나가면 이깁니다. 이 의용 선지자들을 죽였지 않았어요. 미가의 선지자는 전쟁 나가서 당신 아합 죽습니다. 그래서 활을 쏘았는데 우연히 쏜 활이 어디에 명중을 해버렸다고요? 갑옷 그 사이 있지 않습니까? 갑옷 사이가 약간 틈이 벌어진 사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철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놔요. 그 사이로 그냥 명중을 시켜서 죽어버렸지 않았어요? 역사는 누가 주관한다고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취를 한다고. 우리 다음 시간 엘리사가 어떤 표적을 행하는가 보십시다. 엘리사야말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메시지가 이 표적적 사건에서 우리 다음 시간 공부하게 될 이 썩은 물이 생명수로 바뀌는 역사. 이건 선지자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정말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오늘 엘리야, 엘리사로 이어지는 선지직 이 성계, 이 사건은 참 선지자 예수가 오시고, 자,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역사에 모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보여주고, 당신이 참 선지자요, 왕이시요,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제물임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버렸어요. 성천을 해버렸어요. 엘리야가 성천하듯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진리가 계승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성천하셔서 그분이 누구를 보내줘야 돼요? 성령을 보내줘야 진리가 계승될 거 아니냐고요. 엘리야, 엘리사로 이어지는 이 구약 진리 계승의 이 생생한 언약적 전통은 신약에도 지금도 여러분과 저가 잘나서 이 진리를 깨닫고 계승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이 오셔서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이 진리가 자꾸 이렇게 깨달아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월요일 날 중국 청도를 가게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엄마 학교, 사모 학교, 목회자 모임 세 그룹을 만나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테이프 말씀 인터넷 듣고 정리하고 또 이 공부하다 보면 또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질문을 또 위챗을 통해서 보내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참 말씀을 우리가 진리를 개성하는 일꾼으로 우리가 써주신다면 우리는 더없이
감격하고 감사하는 거죠. 선지자는 역사의 참 주관자, 생명의 주관자, 영원한 사랑의 확정을 예수를 통해서 하신 분, 그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우리들에게 이런 선지자 계성 사건, 성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진리 안에 참된 평화와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매하고 어리석은 우리 인생들,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반역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았던 그들에게 엘리야, 엘리사로 이어지는 하늘의 뜻을 선포해 주셔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고 남쪽 유다를 끝까지 지켜가시는 그 생생한 하나님의 선지자 전통의 진리의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참 선지자 되신 예수 안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진리가 우리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